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일. 오늘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 복음과 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예요. 고대인들은 신이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를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신이 이 땅에 올 때 철학자의 모습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스는 철학의 본고장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면 왕으로 올 거다.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왕. 로마인들은요, 신이 만약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정치인의 모습으로 올 거다. 율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정치인의 모습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고 왕의 모습도 아니고 철학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목수로 오셨습니다. 목수로 오셨어요. 네,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F 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네, 이 찬양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뭐로 오셨다고요? 목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는요, 그때 당시에 계층으로 보면 약간 중간보다 아래 계층입니다. 완전히 블루칼라 계층의 노동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을 긍정합니다. 기독교는 일을 굉장히 긍정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일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일하는 존재로요. 근데 이 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천국에도 일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추측합니다. 이럴 수가. 천국은 영원한 방학인 줄 알았는데, 놀고 먹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일이 있다니. 여러분, 천국에도 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요, 일은요, 의무가 아니라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게 다 일이야.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은 의무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일이 있냐고 추정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직업이 뭐죠?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인류 최초의 직업은 정원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cultivate인데 이 cultivate에서 cultivation, 다른 말로 뭐죠? 문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문화가 있는 곳엔 일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아담에게 일을 주셨죠?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왜 고용주가, 왜 노동자를 착취하듯이 왜 이렇게 일을 시키죠? 하나님은 놀고 먹고 아담에게 일하라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요, 서연이 사모가 주일학교 애들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액티비티를 합니다. 쿠키를 굽거나 머핀을 만들기도 해요. 같이 만들거든요. 지난주에는 특히 그 일부에 테오라고 하는 애와 시에루라고 하는 애가 왔습니다. 둘 다 4, 5살짜리 정도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테오는 5살이고 시에루는 한 4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루는 또 일본애예요. 말도 잘 안 통합니다. 서연이 사모가 알고 있는 일본어 단어가 조또마떼밖에 없었대요. 조또마떼 쿠다사이. 그러니까 애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루 조또마떼 쿠다사이 조또마떼 이러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말이요. 그러니까 쿠키 만드는 게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서연이 사모 입장에서도 일입니다. 선생님 혼자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훨씬 편해요. 그런데요, 선생님 혼자 쿠키 만들면요,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쿠키 만드는 시간은 애들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서 쿠키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쿠키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일을 주시냐면 인간은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 가서도 일이 있습니다.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부분의 저기 학자들 동의하는 바. 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자꾸 우리는 일하면요 경제 활동을 생각합니다. 일하면 돈 버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경제 활동도 일의 일부분입니다. 경제 활동만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도 일이고요, 육아 일이고요, 공부 일이고요, 청소 일이고요, 심지어는요 여행 계획 세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들이는 모든 것은 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높은 일, 더 낮은 일, 경제활동만 일, 그냥 경제활동 아닌 일은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노동계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성스러운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성스러운 직업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농부나 그 다음에 노동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세속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성직과 세속직은 따로 없다. 그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소젖자는 일부터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의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층적으로 더 높은 직업이 있고 더 낮은 직업이 있다라는 게 사회잖아요. 오늘날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더 높은 직업, 이것은 더 낮은 직업, 이것은 더 선호하는 직업, 더 낮은 직업, 이런 게 있어요. 1980년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남편감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했을 때 목사가 2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영광시대였어요. 지금은 뒤에서 2위예요. 절대 피해라. 목사 4위 오면은 다 통곡하는 거예요. 예. 내 딸이 고생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선호하는 직업이 있고요, 높낮이가 있어요. 의사, 변호사는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택배하는 사람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도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맞으세요? 성도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세인트. 다시 한국어로 직변을 하면 성자입니다. 성도는 세인트고 세인트는 성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미 우리들의 가치와 존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존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직종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지만 모든 직업이 가치 있고 모든 직업이 존귀하며 모든 직업이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의 노동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목수였고요, 제자들도 어부였어요. 당시 직업으로 보면 좀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목수로 오시고 제자들도 어부로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부르심 따라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좀 모범적인 이야기였어요. 설교는 항상 모범적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모범적인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설교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볼게요.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의 부르심이요? 소명이요? 주님 앞에 열심히 하라고요? 월요일 오전 김포 골드라인 타보셨어요? 월요일 오전 김포 골드라인에서 압사사고 한번 당하잖아요? 부르심이고 나발이고 은퇴가 복음이고 퇴근이 소망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기 보느라 화장실 한번 제대로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죠? 목사님,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교회 같으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보세요. 진상이 많아요. 진상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부르심 따라 살라고요? 참 한가한 소리 하십니다. 참고로요, 저는 아니고 목사님들을 좀 변호하자면 목사님들 노동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6시간 이상 자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일하다가 목사 일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목사 일이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한 가게 말씀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대부분 차량 운전, 현수막, 영상 편집, 청소, 그 다음에 보일러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잡무가 많아요. 네, 목회자가요. 이게 우리가 저도 행정 처리할 게 되게 많고요. 막 이게 막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어제도 저도 와가지고 우리 오늘 매형도 오셨지만 어저께도 저도 바닥 깔았거든요. 목회자가 뭐 이것저것 해야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거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에 이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드럼 치는 청년이에요. 자, 이은이요 완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지 않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해요. 사람이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일해요. 그리고요 티도 안 내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요 이은을 만나는 상사마다 이은을 호구로 보는 거예요. 또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기니까 열심히 해요. 티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일을 더 줘. 또 열심히 해. 또 거기다 더 줘. 또 열심히 해. 거기다 또 더 줘. 또 열심히 해. 거기다 또 더 줘. 또 열심히 해. 이은 형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강남에서 김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남에서 11시 퇴근, 그 다음에 강남으로 7시까지 출근했대요. 김포에서 6시에 출발했대요. 그리고 11시에 퇴근했대요. 6개월 동안 4시간 이상을 못 잤대요. 근데 일이 워낙 업무가 많아지니까 상사가 너 이거 펑크가 나잖아요. 상사가 너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못해? 폭언하고 뒤에서 은희를 막 씻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은희가 그 일을 마쳤을 때 은희에게 남는 거 영광스러운 상처와 공황장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회사 사람들한테 알고 보니까 은희가 월급을 똑같이 받으면서 남들의 업무량의 4배가 많았대요. 컴퓨터 서버 관리를 했거든요. 컴퓨터 서버 관리를 했는데 남의 4배 이상을 하면서 월급 똑같이 받았던 거예요. 호구 잡힌 거죠. 여러분, 실제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너희 상사를 주님 모시듯이 모셔라. 모셔봤어. 모셔보니까 공황장애 왔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해보니까, 부르심 따라 일해보니까 남는 거는 종합병동 됐어. 여러분, 일이 왜 기쁘지 않죠? 일이 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죠?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일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구조, 기, 환경 모두가 다 큰 손상을 입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결국 선악과 사건인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죄인데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땅이 함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저주가 땅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땅은 너무 풍성했어요. 너무 기름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와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요, 그 다음에 푸성귀는 약간 채소 같은 겁니다. 상추 같은 거거든요. 가시덤불을 이렇게 막 긁어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인간의 손으로 가시덤불을 막 긁어내니까 막 찔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시덤불을 다 긁어내니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푸성귀, 상추 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이 오염됐어요. 땅이 오염되어서 그 땅을 내가 일구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다른 말로 일이 오염됐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 자체가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출근의 이유는 퇴근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일 자체가 귀찮아져요. 저도요, 분리수거를요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넘쳐서 갑니다. 넘쳐서 가요. 아내가 만삭이 돼서 이제 일을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저녁이 됐을 때 마음 가운데 쓰림이 있었대요. 내일 또 일을 가는구나. 지금은요, 제일 행복한 게 주일 저녁.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내일도 일을 안 간다. 자세 젊어서 자세. 감으면 안 떠. 처음에 죽은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자는 거야. 귀찮아지는 거예요. 저도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 준비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꽤나 고통스럽거든요. 설교 한 편이요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이 온전히 나오려면 이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틀을 온전히 써야 설교 한 편이 준비가 되는데, 이거 시작하기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시작하기까지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일이 오염되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일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일의 성공, 높은 커리어, 높은 보수, 남들보다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입증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인생은 그래도 의미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를 생각을 해볼까요? 저를 생각해보면요, 주변에서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 만나면요, 대부분 40 후반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잖아요. 36살이잖아요. 야, 어떻게 36살에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냐. 목사님은 10년은 앞서간다. 참 부럽다. 나도 목사님 나이 때 이렇게 개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엄청 잘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또 마음이 위축돼요. 이것은 뭐죠?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라 그 말인 거죠. 이것을 광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나 그랜저로 지내. 사장님 차에서, 아빠 차에서 오빠 차야. 이거 회사에서 나왔어. 30대인데 임원 달았어. 대단하다. 그랜저가 나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자기를 입증해 보이고 싶고 자기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일의 두 번째 오염이고요. 세 번째 일에 대한 오염은 무엇이냐면요, 환경에 대한 오염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순수하고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이 안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죠. 진짜 이상한 직장 동료를 만나기도 해요. 일을 하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자동차 사업하시는 분이 많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지금 석유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이 자동차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불경기인 거죠. 이건 내가 노력하더라도 될 수 없는 환경적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일이 오염됐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 자체가 귀찮아졌어요. 두 번째, 일을 통해 자기 증명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동기가 잘못됐죠. 세 번째, 환경이 안 받쳐줘서 날 타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푸성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고통이에요. 일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공허해요. 일은 의무예요. 일은 기쁘지 않아요. 집안일을 하는 거든 요리를 하는 거든 애를 보는 거든 나가서 돈을 버는 거든 판매업이든 노가다든 일은 의무라고요. 그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한대요. 근데 뭔 보람이냐는 거예요. 뭔 의미냐는 거예요. 평생에 하는 그 일이 뭐뿐이래요? 괴로움과 슬픔뿐이다. 심지어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한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면한 일에 대한 문제예요. 열심히 노가다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괴로움과 슬픔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겨우겨우 일하면 되나요? 평생에 하는 일이 괴로움이라면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색깔 표시한 것을 좀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색깔 표시한 거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세 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이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십시오. 6절 그리스도의 종답게 일하십시오. 7절 주님께 하듯 일하십시오. 8절 주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고 일하십시오. 9절 주인된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을 바라보고 종들을 대하십시오. 뭘 의미하죠? 성경은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과의 관계로 엮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과의 관계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쓰는 모든 일은 다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모든 일은요, 주님과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육아나 설거지나 행정 업무나 자동차 수리, 판매, 설교 준비, 외교 특사, 요리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했었던 일은요, 포도 즙 짜기, 올리브 기름 짜기, 집안 청소, 창고 관리, 가사일, 회계, 변호사, 의사와 같은 일들을 당시 종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좀 다르죠? 변호사와 의사가 이때 당시 종이었습니다. 전문직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섬기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왜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하지?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6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듯이 일해라 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존재는 이제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기도로, 생각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요, 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몸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일이거든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몫으로서 평범한 노동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곳은 아픔이 없고 이곳은 기쁜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보담아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자마다 병이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셨냐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 너무 바쁘셨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일을 과도하게 하셨는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치는 배 한복판에서 주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급박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왜 자냐면요, 과로하신 겁니다. 너무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영혼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잠도 못 주셔서 과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만 되면 베개 머리만 붙이면 주무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 과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국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0여 년 사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인 그 율법을요,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요, 일종의 담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그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죄의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율법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완성함으로 폐하셨다는 거죠. 예수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한 번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도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종이에다 글씨도 안 적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2000년 전 당시 그게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시지 않았느냐? 너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창조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음입니다. 창조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미완성됐습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건지는 일은 미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사역은 완벽합니다. 창조사역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졌을 때 이것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은 아직 미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건 2000년 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F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한다는 게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데 어떤 분이 일하세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러므로요, 여러분, 가사 일을 할 때나 출근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설교 준비를 할 때나 판매를 할 때나 아이를 돌볼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또는 누군가 고객 상담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이든지 여러분들 항상 시작 전에 또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다
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다른 말로 일을 하려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의미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봉사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통을 누리며, 왜 귀찮아하며, 왜 자기 증명하려고 하며, 왜 일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냐면 나 혼자 일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거든요. 이 바탕 속에서 일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탕 속에서 일했던 자들이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영국의 개신교를 청교도라고 하고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들이라고 합니다. 이 위그노들이 끝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끝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위그노들의 모토가 뭐였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들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들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 정직했고요. 품질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금속, 상인, 직물, 금융 등을 감당했죠. 근데 프랑스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박해 때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 흩어졌는데요. 이 흩어짐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다 1급 인재들이었습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가 이 위그노들을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두 팔 벌려서 다 왔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뭘 했냐면요, 네덜란드로 가서 배 만들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직물 및 금융업을 시작을 했고요. 스위스에 가서 정밀 공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위그노들을 기점으로 스페인의 배를요 네덜란드가 앞질렀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네덜란드가 앞질렀어요. 위그노들 때문에요. 정밀 공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시계가 가장 유명한 게 지금도 스위스입니다. 직물, 영국의 가구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영국의 금융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영국은 베르사유 가구 제작자, 방직업자, 은세공업자, 기계 제작자, 시계공, 실크 디자이너 등 많은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증명하는 바 실제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든 게 위그노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이 종교개혁의 칼빈의 직업소명설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는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교회에서 신앙 좋고 일에서는 대충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외교 특사로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아이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설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인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주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